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간단히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 어제 아침에는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뭐냐?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의 핵심이 뭐냐?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핵심을 붙들고 그 핵심을 놓치고 기도하는 건 아닌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우선순위, 그것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끊어지거나 이 관계가 소원해지면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관계가 살아나야 돼요. 믿습니까? 관계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를 우리가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더욱 돈독하고 가까워지고 늘 소통하고 이럴 때 이것이 의인의 기도 같아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악인이에요. 누가 이방인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의인입니까?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도덕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왜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왜 그가 기도하니까 그런 능력과 그런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보다 목소리가 커서 그렇습니까? 우리보다 더 선한 사람, 착한 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보다 뭐 더 잘생겨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이게 기도의 우선순위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은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간혹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기도해야 하지? 기도는 왜 해야 하는 거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는 심신이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이 기도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꼭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에서 실패자거나 세상에서 심신이 나약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성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삶의 공허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 공허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 말씀 보면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게 뭐예요?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놨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그분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걸 인스톨 해놓았다는, 심어놓았다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나가서 소통하고 그 하나님과 만나고 소통할 때 그 채널이 열려 있으면 우리의 삶은 가진 것이 없어도, 환경이 열악해도 충만함을 느껴요. 삶의 충만함을 느껴요. 그런데 반대로 가진 것 많고 환경 좋은데 내 영혼을 사모하는 나의 영혼이 그 사모하는 영혼을 가지고 영원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채널이 닫혀 있어. 하나님과 만나는 접촉점이 없어. 이러면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이룬 것이 많아도 삶의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삶의 공허함을 느끼게 돼요. 또 우리의 미래는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과거 어느 때도 지금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때는 없었어요.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 맞고 나와도 직장을 찾아 헤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대학을 졸업 맞기까지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알바로 떠들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어려운 공부를 마쳐도 나를 환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처럼 우리를 힘들게 했던 때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 기도할 제목 보니까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제일 많아요. 그 가운데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또 취업을 놓고 기도하는, 이것이 점점 많아져요. 아, 청년 순환의 때구나. 대학을 졸업하면은, 옛날에 우리 시절에 대학을 졸업하면 졸업하기 전에 졸업반에서 막 오라고, 우리 회사로 오라고 환영하는 곳이 많은데 지금 환영할 곳이 없어. 이런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시야가 좁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잘 모른다는 거죠. 파악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밀림을 탐험할 때, 밀림을 탐험한다고 할 때 뭐 앞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앞이 뭐가 있는지 보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서 있는 자리만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헬기를 타고 쭉 올라가면 앞이 쫙 보이겠죠? 어디로 가면 뭐가 있고 뭐 다 보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시종을 모르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해요. 그래서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청년들이 정말 많이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걸 뒤집어 놓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젊은이들, 이 시대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아닌가.
우리가 잘 나갈 때보다 정말 시련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 시대에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이 시대가 정말 좁은 시야로 보면 낙심과 절망과 불안의 시대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이 시대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대를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게 하고,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러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결국 우리 청년들을 정말 강하게 세우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우리의 삶의 충만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면 아멘 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이 열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이신 하나님을 잇대어 소통하게 되니까 우리 환경이나 가진 것이 없어도 충만함, 만족함, 그걸 얻게 하시는. 예. 또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불안해요. 초조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불안을 넘어서요. 네, 초조함을 이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6장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실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삶의 공허함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진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지금 삶의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살기 바쁘죠? 살기 힘들고 조금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금방 화가 나고 금방 싸우려고 달려들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분대로,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생활 한 대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도 공부해야죠. 수업 듣고 페이퍼 쓰고 숙제 내고 바빠요. 주부들도 집에서 아이들 기르고 가사일 하게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몰라요. 아주 분주하고 바쁘고 살기 바빠. 옆 사람과 말해봅시다. 살기가 바쁘다. 그죠? 살기가 바빠. 뭐 다른 것에 신경 쓸 수가 없어.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게 해주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고 정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삶에 찌들어 있고 불안하고 초조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도록 삶의 포커스를 옮겨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하늘로 옮겨주십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오두막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2차례에 걸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성부 하나님으로 나는 파파가 맥에게 묻습니다. 이 맥은 자기 어린 딸, 그 어린 딸이 흉악범에게 끌려가서 성폭행 당하고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시신도 못 찾아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이 두 부부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기가 막혀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셨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야? 이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일이 당해, 뭐 상상할 수 없죠. 우리가 다 부모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숲속 오두막에서 그 하나님 만나잖아요. 파파가 그 맥에게 이렇게 말해요. 최근에 너에게 일어난 일을 나에게 말해주겠니? 이렇게 말해요. 오두막 다시 한번 보세요. 최근에 너에게 일어난 일을 나에게 말해주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맥이 막 우라가 쳐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보셨을 거 아니야. 그런데 누구 염장 치르나? 나한테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누르고 퉁명스럽게 말해요.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파파가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다 알지. 하지만 내가 나의 관점으로 너에게 일어난 일을 나의 관점으로 말해주겠니?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나의 관점으로 말해. 자기에게 일어난 이 비참하고 끔찍한 일인데 이것을 너의 관점으로가 아니라 나의 관점으로 말해주겠니?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삶의 포커스, 관점의 변화. 믿습니까? 똑같은 일인데 인간의 관점을 바라볼 때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관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관점을 바꿔주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기가 바쁘잖아요. 성경 읽을 틈이 어디 있어? 사순절이지만 십자가 의지하고 그런 생각이 없을 정도로 바쁘고 일이 많고 근심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 이런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기도를 드린다면 어떤 일이 나한테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내 삶의 포커스가 달라지고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미래에 대한 불확실, 불안, 처조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한테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께서 이 빌립보 4장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음으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나가서 일을 해야지. 그래서 양식도 사고 필요한 것도 사야지. 그게 세상의 관점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필요한 것이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기도 안 해요. 돈이 없어 기도합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는 돈이 없니? 쌀이 없어? 하나님께 구해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멘. 기도해라. 그건 뭘 말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나서 구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으면 상황은 단번에 사태가 역전돼 버려요. 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일어나면 우리의 상황은 단번에 역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두 번째 이유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일어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상황에 개입하신다. 병 들었습니까? 우환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사태가 역전되고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12절부터 13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그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진정한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죄의 고백과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믿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정한 회개와 고백이 시작되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죄의식으로 괴로워할 때,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저는 밉보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이러한 기도, 이러한 회개와 이런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갈 때 그런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내가 정말 못된 짓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멀리 떠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그 자리에 계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요. 허랑방탕하고 죄짓고 그 쫄딱망하죠. 그때 아버지 생각해요. 아,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한테 큰 죄를 졌구나. 그리고 발걸음을 돌이켜요. 그리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와요. 아주 거지 신세가 돼가지고 쫄딱망해서 와서 그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 그 일컬음을 받을 수 없어. 나는 아버지 집에 품꾼이 돼야지.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돌아왔는데 웬걸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는 순간부터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고 대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 지났고 아버지도 많이 늙었겠죠. 이 아들이 거지 모습이 돼가지고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그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변한 아들 동네 사람도 몰라보고 아무도 몰라봤는데 아버지는 동네 입구로 들어오는 그 아들을 보고 금방 알아요. 아들이구나. 이 아버지가 막 달려나가서 내 아들아 너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할렐루야.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가 느낀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진정으로 고백할 때 이 아들이 느낀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셨구나.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기도해야 하는 이유. 자막 열어주세요. 첫째가 뭡니까? 한번 읽어봐요. 자막 열어줘요. 첫째, 다 같이 시작. 네, 복잡하죠. 삶이 미래가 불확실하죠. 불안하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기도하는 이유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아침 오신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슴으로 느끼시기 바라요. 기도해라 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도가 얼마나 축복인지. 아멘. 이런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번 특세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